말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07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비가 오지 않는 곳이 있고요, 메마른 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땅들이 있어요. 왜냐, 거기서 뭐가 날 게 없어서 짐승이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와 사막 같은 곳이죠. 상당히 넓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람의 마음도 때로는 황무지가 되고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메말라져서, 영어로 얘기하면 심령이 드라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버렸거나 부모님이 키우지 못해서 잠시 어디에 맡겨놨는데 그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학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아주 거친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사막이 옥토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고비 사막 같은 데는 그 나무를 심더라고요. 근데 그냥 심으면 이 모래가 날아가니까 모래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어떤 그 망 같은 거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 모래가 날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해서 숲을 이루어가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젠가 뉴스에, 미국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100%는 못 알아듣지만 하버드 대학, 미국에서 뭐 최고가라고 하면 그 서러울 정도의 그 하버드 대학에 수많은 전 세계 유학생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그들의 유학 비자를 다 캔슬해 버렸어요. 지금 졸업해야 되는데 갑자기 학생 신분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어도 지금은 전학할 시즌이 아니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최소 4년,
길게는 대학원 7년까지 공부하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러고 싶은데 지금 신분 문제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외국에 살지만 외국의 어떤 여행이라든지 심지어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갔다가 포로로 억류돼서 당장 처형을 당할지 어디에 잡혀갔는지도 모르고 고문을 받거나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둘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도 사무엘 목사님 이렇게 선교 가셨던 곳에 함께 선교 가셨던 분이 그 남성분 여성분들이 같은 그 공간에 납치가 돼가지고 화장실도 따로 못 가고 그 안에서 다 처리해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서로 알고 친하다고 하지만 그 같은 공간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까 서로가 그런 모습 속에서 불안해하는데, 만약에 대사관에서 어떤 이 일을 위해서 온 사람과 만나고 협상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맙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인데, 지금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성경은 70년이라고 하지만 당시에 잡혀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70년인지 거의 모르고 갔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방 땅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위로의 소망을 줍니다.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격려하고 위로의 말씀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이끌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 노예의 시간을 저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 포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단순히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 가운데 그저 살았던 그 억눌림, 억류 상태, 우리는 죄의 노예였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죄짓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그것이 마귀의 자녀였고 율법 아래에 있었고 죄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자녀의 확실한 사명과 명분, 그 특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안전한 나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 3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될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1절과 2절 말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운 것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데 어디에서 봅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은요, 꽃이 필 수가 없어요. 백합화가 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 식물들이 거의 살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와 같이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원래 메말라 있던 곳인데 그냥 일정 기간 비가 안 와서 가물 땅이 아니라 아예 생명력이 없고 물이 없어서 오래전부터 완전히 메말라 있던 곳을, 영구히 버려졌던 곳을, 기후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는 곳을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 땅의 기후를 바꿔서 비옥한 땅으로 황무지가 변화될 것이라. 그때에 땅으로 이야기하면
땅의 표정을 우리가 본다면 아주 우울하고 암울하겠죠. 오늘도 누가 저하고 통화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전화 통화하면 웃네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기쁘고요, 목사로서 목회하니까 기쁘고요, 성도님하고 통화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그랬더니 아이고 참 좋을 일도 그게 뭐 좋은 일인가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거든요. 메마른 땅, 우울했던 땅에 웃음꽃이 피는 그러한 기쁨과 밝아짐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비를 공급하시고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광야와 메마른 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회의 성격이에요. 이것이 메말라 있고 사막과 광야와 같은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얘기하면 유다 자손들의 형편과 사정이라고 볼 수 있죠. 노예로 억눌려 있고 억압받는 그 상태, 노예로 팔려갔고 그들이 그 안에서 희망이 없는,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광야와 메마른 땅일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존재들의 모습인데, 갑자기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들은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의 속박 아래 무기한 억류되어 있었고,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메시지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오히려 빨리 와라, 천국 가게,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상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은 것이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거든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였고 사막이었고 오랫동안 버려졌던 곳이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황무했던 곳에, 우리의 비참한 삶, 이곳에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데,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광야고 사막이고 메말랐다는 거죠. 우리 안에 참 생명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인생의 연수를 100년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진짜 생명을 가질 때 성령이 임하시면 사막이, 갈멜이, 샤론이 황무지, 사막이 아니라 초원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숙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죠.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잠깐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에 의해서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그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의 매력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매력을 보려고 제 마음속에 딱 정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저 사람 맨날 왜 이렇게 툴툴거려? 이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매력, 장점, 그걸 먼저 보려고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은 어떤 장점이 있지? 어떤 매력이 있지?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툭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성도님이 이게 참 매력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저는 그런 매력이 없는데 성도님은 그 독특한 매력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죽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지 않으면, 죽는다는 의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생명을 끊는 게 아니라 나의 혈기, 나의 의, 나의 모습, 인간적인 그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죠. 한 번도 웃지 못했던 사람이요, 한 번도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그는 참 기쁨과 참 희락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첫 번째, 황무지가 이러한 옥토로 바뀝니다. 두 번째로는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위로와 치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치료해 주신답니다. 첫 번째, 우리 손발을 강하게 해 주신대요. 근데 손발이 약한 사람은 사시 떨듯이 떨고요, 기운이 없어서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사람이 병이 오래 깊어지면 알아눕지요. 그리고 큰 수술을 받고 나면 수술대에서 나오면, 왜냐 저도 수술실을 한두 번 들어본 경험이 있지만 상당히 춥거든요. 거긴 뜨거우면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체의 컨디션을 이렇게 최저로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거동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굳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러한 모든 중증, 영적 중증 환자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오늘 어려운 찬양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도 모르는 걸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들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이 긴장이 와서 마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막 주무르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되게 하고 따뜻하게 해서 이 체온을 올려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팔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물리치료나 마사지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기억돼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중증 환자고 영적으로 장애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 가운데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막 수학을 알고 영어를 잘하고 그것도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지만 진정한 유익은 이것이 코마 상태, 환각이 아니죠.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자가 갑자기 깨어나서 말을 하고 듣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겁내는 자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아직 능력이 없어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걷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움직이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뭘 감당을 못하는 거죠.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처음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에 다리를 내디뎠을 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파도와 바람을 봤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선이었을 때 그는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두렵고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시겠다,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받지 못했거나 그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받지 못한 것이 가장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며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사인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어떤 응답이 없을 때 참 답답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응답 없으심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더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때 깨닫게 하시고 그때 알게 하시고 왜 그동안 응답이 안 됐는지, 나의 태도와 나의 방법이 잘못된 것,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내려올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제가 등산을 참 좋아했거든요. 한국에서는 미국 오기 직전에 토요일마다 아침에 교육자 회의 딱 하면 아무도 날 찾지 마. 담임 목사님 디렉 전화 아니면 나한테 아무도 전화하지 마. 난 이제 말년병장이고 미국 갈 거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회의 딱 끝나면 전 그냥 퇴근해 버렸어요. 뭐 어차피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으니까요. 특별한 거 외에는. 그래서 제가 산을 막 관악산을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산을 올라갈 때 힘들지만요, 내려올 땐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상의 위험도 있고요, 힘이 빠져가지고 잘못 디디면 발목이 돌아가고요, 무릎으로 그냥 땅에 찧어서 다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더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건 뭐냐면, 기다림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로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적인 불치병,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건 세상에서 치료 불가한 겁니다.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예 앞에 거는 제껴두고요, 육체적인 거. 광야에 어떻게 물이 솟아요? 사막에서 어떻게 시내가 흐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기술과 방법으로, 물론 파이프 갖다 대고 하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에는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안 될 것,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봐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영적으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모든 영적 장애들을 고쳐주시고 삶이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변화될 것인데, 이걸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실제 불치의 장애의 치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 두 분의 그 소아마비가 있으신 전도사님과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한겨울에 제일 안타까운 게, 건강한 사람도 빙판길에 넘어지잖아요. 근데 목발을 짚고요, 얼마나 미끄러워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교회를 향할 때 앞에 가시는데 어떻게든 빨리 가서 좀 부축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미 제가 막 가는데 그냥 꽈당하고 넘어지세요. 또 그 미끄러운 데서 혼자 일어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시는지, 진짜 빨리 가서 도와드리지 않으면 오랜 시간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함께 목욕탕을 가고요.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씻고 나오면 발바닥만 빨리 닦으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몸이 다 깨끗하니까. 근데 그분들은요, 다리와 엉덩이로 해서 팔을 의지해서 다시 나와야 돼요. 씻은 것이 또다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깨끗함을 맛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소경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눈을 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셨기 때문에 이 육신의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육신적인 제약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만 불치의 장애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영적 비유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장애. 많은 육체적인 장애들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지만 보잖아요. 그러나 그 이면의 것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닫지 않으면 현상을 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듣습니다. 설교도 들어도 저게 말씀이구나. 죄송스럽지만 우리 지금 미국 성도님 한 분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참 죄송스러워요. 새벽 예배 나와 계시고 이렇게 예배 때마다 오시는데 통역이 안 되기 때문에 알아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냥 뜨문뜨문 어떤 단어 가운데 아는 단어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시고 파워포인트로 우리 황성도님이 띄워주시는 그 영어 버전을 두고 지금 대충 무슨 얘기하는지 그냥 추론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제가 짧은 영어지만 해석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면 집에 가서 그걸 읽으시고 와서 저에게 가끔 이게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읽어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줄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입술에서 선한 말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처럼 악한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우리가 이 죄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인간의 말로 설명이 안 되고 내가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적인 복, 그것만 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것이 다 동시에 해결된다는 것이죠. 왜냐? 복음은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거든요. 주림의 재림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천국의 시작인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영혼의 완전한 치료함을 얻고 완전한 육신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도 관계도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본문에서는 이런 변화가 다음과 같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기후가 건조해서요, 물이 없어서요, 풀들이 안 자랍니다. 갈대, 부들이 안 자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곳에 비가 내리고 촉촉한 그러한 땅이 되어서 풀과 갈대와 부들이 있어서 짐승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요, 우리 한 사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온 사회가
미신과 무지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으로 선 사람들은 그곳에 약탈과 전쟁이 있지만 그 기득권의 모습 속에서 나눌 수 있게 되고 회복되게 하고 사회의 구제와 그리고 선교의 일들이 진행되고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쓸모없었던 땅에 야생 짐승들이 오고 풀과 부들과 이러한 수풀들이 있으므로 먹을 것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메말라진 심령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요, 그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내놓음으로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나눔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메시아의 시대가 일어나면요,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고요, 위로와 치료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이 확실하게 열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이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일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복의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길이라 깨끗하지 못한 사람 못 가요. 구속함을 입은 자만 갑니다. 우매한 자도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왜냐? 길이 있지만 우매한 자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과 광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물론 요즘에 광야는 길이 있어요. 차도 다니고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거기에 그 부대가 있더라고요. 탱크 부대가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한테 여쭤봤어요. 저 멀리 이렇게 천막이 있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 베두인입니까? 야영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봤더니요,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 탱크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임시 천막을 두고요, 지프로 그 험비 같은 거 그걸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실제 도움도 받았었고요. 그곳에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길을 이제 한 6시간 정도 걸었었는데, 진짜 오리지널 사막과 광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위성에서 이렇게 추적했을 때 사람이 빙글빙글 돈다 그러잖아요. 갔던 길을 또 돌고 또 돌고. 그래서 분명히 이게 있었는데 어느 시간 지나면 다시 그게 있고. 왜냐하면 방향 감각이 없어갖고요, 한 곳으로 쭉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나침판이 있거나 뭐 어떤 지도가 있다면, 어떤 지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여기서 말하는 대로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신 좁은 길, 넓은 길, 그 의미보다는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의 생각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요, 그 길은 충분히 넓어서 길을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요, 그 랜드마크라고 하죠. 되게 높은 빌딩이 하나 있잖아요. 잠실 쪽에 가면. 제가 저희 어머니가 계신 데가 남양주인데, 남양주에서도 보여요. 처음에는 저게 뭐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게 무슨 타워라 그러더라고요. 남산 타워는 안 보이는데요, 그 타워는 보여요. 그래서 방향을 사람들이요, 서울 어디에 있든지 좀 그 경기권 지방에 있어도 그 타워를 보고 방향 감각을 잡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남산 타워를 보고 방향을 봤거든요. 남산 타워를 딱 바라보면서 이쪽이 북쪽이구나, 이쪽이 동쪽이구나. 왜냐면 옆에 그 안테나가 달려 있잖아요, 남산 타워 옆에. 그래서 그 방향을 통해서 어디 동서남북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잠실에 있는 타워를 보고 저기가 어디쯤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은 너무나 넓어서 길을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받은 자는 그 길로 그냥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잊게 될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하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잘 사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신 귀한 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구속의 대가가 나오죠. 이 구속은요,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속량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를 돈으로 지불한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 길을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 땅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존 버년의 책 기억나시죠? 신앙의 여정에 대한 그 글을 써놓은 건데, 철로 역정 마지막 즈음 가면요, 이 존 버넌이 길을 가는데, 크리스천이 길을 가는데 사자가 길 사이드에 딱 2마리가 있어요.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러고 있다 보니 지나가던 사람이 잘 보라고, 저 사자들은 지금 사슬에 매여 있어서 그 반경 외에는 더 이상 그 길로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통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늘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늘 기쁘기만 하세요? 늘 즐겁기만 하세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우울할 때 있거든요. 연약할 때, 속상할 때 있거든요. 이게 아닌데 진짜는. 참 목사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는데 말을 못해요. 비밀도 그렇고 어떤 사건의 진실을 알지만 이게 알려지면 여러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입 꾹 다물고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맡기고 모른 척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편안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를 놀랍게 하고 두렵게 할 일들이 이 철로 역장의 그 사슬에 매어 있는 사자들처럼 뜨문뜨문 우리의 신앙의 길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겁줄 수는 있지만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왜냐? 한 번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부인했지만 다시 찾아가 주시잖아요. 물론 가룟 유다는 지가 스스로 사람에게는 회개했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오고 싶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놔버렸습니다. 그게 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집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놀라운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온 인류의 역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이미 그분이 오셨다가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중증 장애, 영적인 식물인간 코마 상태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고 깨어나고, 우리는 앉아있던 것에서 일어나야 되고 움직이지 못했던 것에서 움직이고, 보지만
그 상황이 아니라 이면을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러한 다가감, 순종, 그 진정한 석방과 자유함을 말씀을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한없는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삐뚤어진 것, 우리의 걷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장애 부분들을, 고장난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그래서 그 치료함 받았을 때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찬미하면서 감사로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걷고, 먼저 된 자로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회복될 주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저들에게 말씀이 들려주고, 저들도 성령을 체험하며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게 하시고, 다리가 있었으나 걷지 못했던 마음이 걸어지는 치료와 위로와 회복이 있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들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리스찬이 철로 역정의 길을 가면서 길에 매여 있는 두 마리의 사자를 만났을 때 두려워했지만, 또 다른 행인이 그 사자는 쇠사슬에 매여서 더 이상 사람을 물거나 해칠 수 없고 겁만 준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위험을, 그 두려움을 뚫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환난과 어려움, 두려움들, 염려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염려한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대행자로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대행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상속자로 아들의 자격을 아버지 하나님 부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